사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신 대로다가 우리 또 호산 찬양대가 또 기도해 준 대로다가 사실 설교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첨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담아내고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근심 걱정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어요. 또 적절하게 금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적절하게 영적인 어떤 일지와 영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피정, 말하자면 순례의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도 한결같이 있으시지만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천양지차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를 쓰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심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과 열의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몰라도 늘 언제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에 있었던 평안이 오늘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그런 참된 안도가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한 지점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지점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삶을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하게 됐을 때 우리 삶 속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14장의 대목을 읽었는데 15장에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버지는 농부고 자신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죠. 근데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 있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그 박사이자 목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그런 지혜로운 내용들을 터치했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서 이 성도가 가지인데 끊임없이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수액이 가지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로 공급이 됐을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마치 갓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물고 있을 때 어머니의 그 가슴에서 모유가 공급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성령의 그 놀라운 접속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은 그런데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시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갖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꼭 필요할 때만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분, 필요할 때만 우리의 삶 속에 임재를 간구할 때 오시는 분으로다가 잘못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주는 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삶.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응원하는 자, 옆에서 지지하는 자, 또 위로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늘 언제나 사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숨이 보입니까?
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중에 있는 이 공기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나뭇잎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 바람이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계속해서 낙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생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요,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가면 되는 길이 아니야. 여기는 파국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가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시 반추될 수 있도록, 다시 상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현현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들의 삶의 행동 반경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희망의 대세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온 어떤 총체적인 삶을 결론을 내고 어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고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상황들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실 때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이 쉽던가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때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뭔가 그 안에 감정이 그 안에 껴들어가기 때문에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악한 감정이 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육이 살아있는 한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때로는 보유해야 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획득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도구이고 일시적인 삶의 중간 목적지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늘 언제나 삶의 규모가 있고 삶의 향기가 있고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 견고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삶.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발휘하고 발현된다 할지라도 삽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언제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게 됐을 때 성령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처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되는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고 상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그런 삶을 넉넉하게 우리가 품고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나요?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을 계속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요구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되겠죠. 그죠?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조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지, 그 방향들을 우리가 획득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막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얻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을 느껴요. 또 다른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그것만 있으면 무엇인가 삶에 비어있는 공간을 딱 채워서
뭔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이 주어지긴 합니다. 또 다른 부족함과 또 다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에 꼭 그냥 대학교만 갔으면 좋겠어. 대학교를 딱 아주 유수한 대학교를 딱 입학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진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로가.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이 화려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딱 얻었어요. 직장을 얻었는데 아니 시집장가를 안 가. 짝을 만나야 되는데 짝을 만나야 되는데 또 불안해져. 나이가 40이 막 넘어가고 있어. 불안합니다. 또 결혼을 했어요.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사내 못 사내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평안을 잠시 얻었다가 평안이 또 깨지고 또 평안을 잠시 얻었다가 평안이 깨지고 그런 연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세상이 그 무엇을 갖추게 됐을 때, 세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세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다 덮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이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늘 언제나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정령코 정말 그들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참수형을 당할지 화형을 당할지 십자가에 목매달라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평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했다라고. 오죽겠으면 베드로가 체포돼서 내일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대는데도 쿡 잠을 자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은 이런 분이신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시는 이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늘 언제나 사모하는 거죠. 성령을 늘 언제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사랑하는 분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그러게 됐을 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뭔가요? Christ like person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내 의지는 오늘 강력하게 내 의지가 정말 견고하고 새로운 어떤 결단의 삶을 갖고 있어도 내일이면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게 됐을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의지하게 됐을 때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까? 평안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삶을 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요,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